부자 되세요. 예.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기준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기도 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유 재벌인 록펠러가 2015년도에 그의 재산이 한 3,300억 달러, 3,300억 달러, 엄청난 그런 금액이 되는데,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충분한 겁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조금만 더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그분의 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가지고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2017년도 코리안 웰스 리포트라고 부자, 대한민국의 부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니까요, 부자의 기준이 한 50억 원 정도 있어야 부자다. 그랬더니 더 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일반 서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한 25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 되십시오. 50억을 소유한 부자보다도 여러분, 영생 소유하는 영생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억 원이 있다고 그거 다 쓰고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집 사놓으면 되죠. 뭐 자동차 사놓으면 되죠. 좋은 걸작품 사놓으면 그 대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죠. 자식들 거 되는 거지 내 거 되는 거 아니죠.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내가 잡고 붙잡고 있을 만한 거 하나도 이 세상에 있는 거 없죠. 오직 내가 반드시 놓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영생, 꼭 붙잡아야 되는 영생 부자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부여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다. 한마디로 젊은 나이에 출세한 젊은 청년 관원입니다. 부자예요. 여러분, 좀 가지고 있을 때, 누릴 만한 것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 잠깐 누리다가 다 내려놓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내가 영원토록 누려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원토록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 젊은 청년 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찾아온 목적이 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는데 이 부유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하는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도 안 했죠. 그냥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 부유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데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부자의 질문에 대해서 또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 예수님 찾아왔는데 제대로 찾아오긴 했어요. 영생을 누가 주실 수 있는지를 알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영생할 그 해답을 주시는데 오히려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길로 그가 나오지 못한 것이죠. 왜 그런가? 영생 부자 되려면 뭔가 반드시 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거죠. 먼저는 영생 부자 되려면, 영생하려면 여러분 좀 내려놓을 것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을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나와 앉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 부르고 있는 그 젊은 사람을 향하여서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고로
선한 선생이여 랍비시여, 사람으로서의 선한 존재로 예수님을 구별하여서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즉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 좋은 선한 랍비 정도로 이 젊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데 내가 바로 그나 선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바로 그 선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기대하는 바, 내 목적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이후에 대답을 보게 되면 그가 율법적으로 다 도덕적인 삶으로 선하게 살아왔음을 그가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래, 너 정도 되면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죠. 그러나 정작 그가 예수를 향해서 구하는 것은 영생인데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의 무관심함을, 그의 무지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을 보면 내가 뭘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 그 길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행동을 할 때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선한 행위로 영생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가 여겼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도 어쩌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죠.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착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천국일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되고, 거짓말 안 하면 되고, 도둑질 하지 않으면 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반드시 나에게는 천국이 주어져야만 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이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도 하나하나 나열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너가 십계명을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대로 너 행하고 있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대답을 이 젊은 청년이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율법적인 계명에 대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다 지켜왔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흠이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이 정도 되면 도덕적으로 의롭고 흠이 없으니까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말씀의 기준, 나 충분히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완벽하다라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 사람의 고백 속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의 속사람까지도 내적으로도 과연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의롭다, 자신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주의자들 중에는 또 이 젊은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켰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지켰으니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이지 죄를 없애주는 구원의 방편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 지켰으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니까 의로운 자가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교만한 자요, 무지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코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자기 스스로 그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적인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젊은 간호는 바로 그런 자기의 의로움,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여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젊은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이 너에게 있어, 그 말 한마디 듣고 위안을 삼고자 했지만 결코 자기 의로움 속에 빠져있는 그는 영생을 주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온 이 젊은 부자 간원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의롭다 인정받고자 율법을 지켰던, 그런 신실하게 지켜왔던, 애써왔던 이 젊은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긍휼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생을 얻는 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에게 꼭 필요한 한 말씀을, 전곡을 콕 찌르는 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6가지 계명 제시한 거 다 지켰습니다. 자신에게 말하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계명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분명합니다. 10계명이라면 그거 10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지, 그 중에 한 가지 못 지키면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다 지켜왔으니까 나 완벽하죠, 의롭죠 라고 이 청년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 너가 너를 위해서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없니?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재물이 그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이 젊은 부자 간원이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가문원에게 있어서 재물은 근심거리가 되고 영생 얻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천석지기는 천석 걱정을 하고 만석지기는 만석 걱정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한시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유함을 지켜야 되고, 또한 더 많은 부를 위해서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면서 그 부를 늘리기 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여전히 또 다른 욕심을 또한 구하고 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려놓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의롭다라는 그런 자만함을 내려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탐심을 내려놓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거기다가 주님으로 채워지려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비워내야 할 때 텅 빈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인생 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내가 내려놓았다, 버렸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에 세상적으로 좋은 배경이 될 만한 집안 배경들, 그의 학문의 배경들, 그의 관계의 배경들, 그 모든 것들을요 다 해로 여겼다. 오직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최고다. 주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얻고자 하십니까? 영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영생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 세상의 것들로,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속에 무죄함을 벗겨내고, 나의 교만함을 벗겨내고, 나의 세상을 향한, 세상으로 가득 채워진 욕심들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보다 회개할 것이 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를 축적할 때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이야기에 참 인생 외로웠던 그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그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 올라간 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함께하고 싶다. 쪼르륵 내려와서 예수님 초대합니다. 예수님 만난 그가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리장으로서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강제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실제로 율법에는 2배 갚으면 된다고 했지만 그가 4배를 갚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취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취하기도 하고 마땅히 줘야 될 것들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악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삭개오처럼 회개할 것들, 되돌려 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적인 기준, 가치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다, 물질만이 모든 것에 능하다, 모든 것에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물질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들의 신인, 우상인 그 물질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만병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 속에 이미 가득 물질로 채워져 있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결코 양손에 꽉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 하늘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겐 없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부한 그들에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참 가난이 복이다. 물질에 대해서도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여서 어쩌면 주님의 복음을 더 빨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부해지고 물질이 내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다 보면 주님을 등지는 일들이 생겨나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바뀌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날마다 우리가 부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이르고자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붙잡고자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루살렘에 큰 성전에 큰 문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문에 그 큰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아주 작은 쪽문을 열어놓는데 이 바늘기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바늘기라는 그런 문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낙타가 짐을 싣고는 못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리를 굽혀야 되는데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작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바늘기로 낙타는 나가가는 것이 힘겨워 보이지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그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 낙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은 참 유익한 동물이고 사막의 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힘도 좋고 또한 물을 혹 속에 저장하고 있어서 한 열흘간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익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낙타의 특성이 물을 저장하고 또한 나름 먹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먹을 것들은 틈만 나면 마구마구 먹어치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낙타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동물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한 100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어서 기회만 되면은 그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축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동물이 낙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낙타가 음식을 대하는 물을 대하는 그런 모습처럼 재물을 대해서는 안 됨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불편할 정도로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것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물질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만 독점하고 또한 나만 독식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예수님께서 부한 자들, 부자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부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삶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좀 재정립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에 집착하던 그의 삶에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기 위해서는 주일날 하루라도 이 시간을 여러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 나와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에 집착하고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하여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물질적인 가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과 재물은 결코 사랑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우리가
부려야 되는 거죠. 관리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주객이 바뀐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마구마구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은 제자들 비롯한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는,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결과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나 또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냐? 예수님 말처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라고 못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사람의 공로로는, 사람의 의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의롭게 행하고 도덕적으로 행하고 자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일확천금 받는 거, 갑자기 돈방석에 얻는 거,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그 사실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무런 행위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약속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요, 내가 이렇게 행하니까 선물로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죠,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죠,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물 어떻게 받습니까? 자, 핸드폰 선물이야. 여러분, 제 핸드폰은 제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꿔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선물로, 제가 요거 아내가 선물로 해줄 때 제가 돈 준 적 없습니다. 뭐 어떤 조건부로 핸드폰 바꿔줄 테니까 당신 앞으로 매일 쓰레기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그런 조건 단 적 하나도 없어요. 거저받았어요. 바꿔줄게. 써도 되는데 바꿔줄게. 바꿔주겠다고 막 빌길래, 그럼 내가 한번 바꿔주는 거 쓰지 뭐 하고 제가 바꾼 건데, 선물로 받는 거는요 거저받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좀 이 아줌마가 또 뭔 또 이 뇌물 아니야? 어른들은 가끔 이제 좀 재는 거죠. 근데 선물이다 하면은 가장 잽싸게 챙기는 애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순진한 아이들이죠. 선물 고마워요 하고 냅다 챙기죠. 꽉 잡고 있어도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가지고 있죠. 선물은 그냥 거저 받는 겁니다. 주는 대로 그냥 챙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 아쉬워서 우리에게 뇌물 주시겠습니까? 그냥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재물이 뭐 필요 없다고 하시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다 팔고 너 그거 다 탕진해 버리고 너 그냥 제자들처럼 그냥 나 따르라. 그냥 재산 다 팔아치우라는 그런 말씀. 인생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 청년의 모든 거 가지고 있어요. 부도, 명예도, 권력도 그가 다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영생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놓고 그가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던져놓고 있는데, 너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너 그 물질에 있어서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좀 미뤄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젊은 청년 간호는요, 고민하다가 영생보다는 이 물질적으로 그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여전히 근심하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보다 여러분 생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생이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하 만물을 다 얻고도 생명 잃어버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권 딱 당첨돼갖고 로또 당첨돼갖고 100억이 50억이 굴러 들어왔는데, 근데 그 다음날 그냥 올라와라, 그냥 천국으로 이사와라 불러가시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돈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물로 주신 영생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요, 내가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뭐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고, 뭐 반지를 끼고 있고, 목걸이를 하고 있고, 화려한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짊어지고 우리가 천국 올라가겠습니까? 아닌 거죠. 필요한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목매어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생을 선물로 얻은 구원받은 백성을 살고자 한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 이 땅의 것은 영원히 내가 붙잡을 수 없지만 잠시 쓰다가 관리하다가 다 내놓고 가야 되지만 주님만큼은요, 주님 주시는 영생만큼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붙잡아야 되고 영원히 놓지 않아야 될, 영원히 품고 붙잡고 가야 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이 땅의 것, 영원히 내가 붙잡지 못할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대로 그 선물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영생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남들은 죽으려고 살아가지만 나는 영원히 살려고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한 거,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때로는 건강이 약해져서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영원히 살 거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평안한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 우리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돌아갈 것인데, 이 물질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이 땅에서도 소망 가지고 영생의 삶을 누리고 또한 영생에 주어질 그 천국 바라보며 살 것을 당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생명의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행복함을 누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에서 또한
결국에는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 그날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늘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